여러분 집에서는 누구의 의견이 가장 셉니까? 어디 사람이 모일 때마다 똑같은 그러한 힘으로 말을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발언권이 세고 의견이 세고 뜻이 관철되어지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전 같으면 가부장적 사회에서 누가 힘이 셌어요? 가장 돈 벌어오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또 아들 중에서도 돈 벌어오는 아들이 최고입니다. 왜? 먹고 살려니까. 그래서 아들이 없어도 딸이 돈을 벌어오고 가정을 책임지면 아이고 우리 딸 하고 챙기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의견 중심으로 남성 위주의 사회였었습니다. 그렇게 과거의 시대가 이제 저물어 가고 새로운 시대가 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남들은 아무리 의견과 뜻을 가져도 그걸 실행이 안 되는데, 또 어떤 사람이 딱 그 의견과 또 뜻을 가지면 그 의견과 뜻이 막 실행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힘이 아닙니까? 힘. 누가 힘이 있어요? 자신 의견이 있고 뜻이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그것이 의견과 뜻으로만 머리와 마음속에만 있는데, 어떤 사람의 의견과 뜻은 그게 실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막 이동을 합니다. 가정적으로 보면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그것이 부인에게 또 여성들에게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부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가정들이 또 있습니다. 여건이 신장을 했죠. 또 어떤 가정들은 아이들의 의견과 아이들의 뜻이 제일 중요한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요, 아이가 반대해가지고 이사를 6개월 동안 미룬 그런 가정도 있더라고요. 아빠, 나 지금 이사 못 가요. 이제 겨우 치고 사겠는데 그럼 이사 가면 나 어떡하라고. 나 절대 못 간다고. 그래서 소위 반항을 해가지고 그 아이 뜻이 관철되어져서 이사가 한 6개월 연기되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뛰어난 인물이 왕이 되고 왕이 가진 의견이 절대적인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의견과 뜻이 힘이 생깁니다. 그냥 평민이, 노예가 의견과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왕이 의견과 뜻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바른 뜻과 바른 의견에 힘이 생기면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겠습니까? 지도자가 뛰어납니다. 왕이 뛰어납니다. 그 지도자 왕이 바른 생각, 바른 뜻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힘도 있겠다, 뜻도 있겠다. 그러면 사회와 국가의 발전 속도가 엄청 빨라지죠. 누가 방해해도 아니야 밀어붙여 하고 나가면 됩니다. 그 뜻과 그 생각이 옳기 때문에 거치는 것이 있어도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일지선으로 쭉 가면 됩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경부고속도로를 지을 때 다 살펴서 간 게 아니고 서울부터 부산까지 지도에 대고 줄을 쫙 뚫었다는 겁니다. 그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뚫어 해서 뚫은 거예요. 지금 같으면 안 되죠. 말이 많고 또 반대가 많고, 그런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뜻과 의견이 그냥 관철이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지도자가 잘못된 의견, 잘못된 생각, 잘못된 뜻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게 문제가 되겠죠. 왕이라고 하는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뜻을 가지고 있으면 분명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할까요? 반대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설득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해? 너 내가 누군지 몰라? 하고 다 쳐버리겠죠. 다 죽여버리겠죠. 의견이 다르고 뜻이 다르면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래서 수많은 역사의 시간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고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게 인류의 역사에 있었어요. 왕정시대에 아주 다반사를 일어났던 시대였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도세자가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영조가 사도세자를
사도에 넣어서 죽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아주 포악했던 세자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역사가 진행되면서 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을까요? 한 사람의 의견과 뜻으로 사회와 국가가 좌우가 되어지면 참 안 되겠구나. 그 사람이 탁월하고 좋고 최선의 선의 뜻과 의견을 가지면 모를까? 조금만 틀려도,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사회와 국가가 심각한 문제를 앓고 있구나. 그럴 때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보다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과 또 그들의 뜻을 모아서 사회와 국가와 또 공동체를 운영을 하려고 사람들이 애썼고, 그 결과가 지금 민주주의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왕정 정치에서 왕이 혼자 안 되니까 우리 귀족들이 같이 해야 돼 라고 해서 귀족들이 정치를 했고, 또 귀족들이 부패하고 자기네 기득권을 위해서 막 정치와 사회와 권력을 휘두르니까 안 되겠다 해서 그 권력을 모든 민중들이, 국민들이 나누어 가진 것이 바로 민주 정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쉽지 왕이 그 권력과 힘을 내어주려고 했었을까요? 아닙니다. 자신이 단두대에서 목이 끊기는 한이 있어도 그 권력 안 내어놓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귀족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일반 서민들한테, 대중들한테, 그들의 머리에는 개와 소밖에 여겨지지 않는 그 서민들한테 그 권력을 나눠주려고 했었을까요? 아니죠. 수많은 투쟁과 수많은 핏부림이 있은 다음에야 그것이 이 국민들에게, 서민들에게까지 내려왔고, 지금 그 서민들이 자기의 의견을 행사하고 그리고 자기의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견, 뜻, 다시 그것이 힘이고 권력입니다. 의견과 뜻이 개인 속에 있으면, 그냥 자기 마음속에 있으면 힘이 아닌데, 그것이 표출되어지면, 또 그것들이 모아지면 힘이 되어지고 권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선거가 중요하죠. 선거가. 정치인들이 어디에 현안이 되어 있습니까? 아무리 3선 의원하고 4선 의원 해도 그 다음 선거에 딱 똑 떨어지면 정말 전문용어로 개털입니다. 아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동성애자든지 아니면 의사협회라든지 아니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인지 그들의 세력을 모아가지고라서라도 자기 표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갈등이 난무한 것이 사회였고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그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나 힘이 없어. 대신 그 힘을 끌어다 쓰기 위해서 뇌물을 갖다 바치든지, 아름다운 여성을 미인계를 쓰든지, 아니면 아는 사람 총동원을 해서 자기의 의견과 뜻을 관철시키려고 그렇게 현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에서 공사를 발주하는데 내 실력으로는 못 따요. 어떻게 합니까? 뇌물로, 미인계로 아는 사람을 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획득을 하려고 현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생의 의견과 뜻에 대해서 이미 끝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무리 민주주의가 되어졌다 할지라도 그 인간의 뜻과 의견을 가지고 돌아가는 세상이 궁극적으로 행복이고 궁극적으로 아름다울 것이냐? 그렇지 않더라고 하나님은 이미 딱 선언을 해 놓으셨다고요. 비록 왕정 정치에 비해서 귀족 정치가, 또 귀족 정치에 비해서 오늘의 민주 정치가 더 살기 좋은 정치 환경과 사회 환경을 만들어 놓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의견과 뜻이, 즉 인간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과연 인간에게 행복한 것이냐라고 하나님은 의문을 제기하셨고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서에서는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에서는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고린도전서에서는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 없는 인생의 의견과 뜻이 아무리 모고 서민에게 왔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악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왜 드립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방송에서나 또 스포츠 경기에서 어떠한 목표를 달성을 한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그런데 그 영어의 단어는 헬러 독사란 단어입니다. 그 독사란 단어가 뭐예요? 바로 의견과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견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져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멋들어지게 얘기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개인의 삶과 우리 공동의 삶과 이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의견과 뜻이 계속 들어와서 그 뜻이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라는 것이 이 땅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자기 뜻과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데 성경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영광이라는 것이 있다. 진짜 그 영광이라는 것이 있다. 그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 그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광을 다른 데 빼앗기는 것을 극도로 질투하십니다. 왜요? 그것이 그 영광이 인간에게 사람에게 있으면 하나님 그것을 질투하시는 것이 나보다 나의 경쟁자가 생겼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인생이 그 영광을 가져가면 인생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예요. 5살짜리 아이가 기관총을 들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총알이 들어있는 그 기관총.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집에 꼬맹이가 장난감 총 가지고 노는 그 아이가 진짜 총을 가지고 들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과학과 이성을 동원해서 또는 실수했죠. 믿는 사람들이 실수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도덕성과 삶의 윤리가 문제가 돼가지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비아냥거리고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딨어? 교회가 뭐 잘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의견은요, 그것이 있다는 것이 바로 성령의 증거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시기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부정하려고 해요. 그런 게 어딨어? 참이라는 게 어딨어? 개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는 것을 옳다고 생각하고 살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 모든 사람과 모든 인류와 모든 역사 속에 관통하고 있고 참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런 게 어딨어? 내가 좋으면 좋은 것이고 내가 싫으면 악이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의 뜻과 의견을 정말 주의 말씀을, 이 성령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이 참 진리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반대로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에는 안 맞네? 이건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주의 말씀이 물론 정확하게 해석이 되어야 되겠지만 문자만 봐서 안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굴복하고 맞습니다. 주님의 뜻이 진리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성령을 통해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의견, 뜻, 그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양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 근데 어쩌다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인류가,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다. 나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주일날 예배도 하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나의 창조주시고 모든 만물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이거 붙들고 있는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여기 모두 포함되니까 내가 실수했어도, 내가 넘어졌어도, 내가 참으로 나 자신이 나를 용납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참 지긋지긋해서 나를 버리실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의 의심과 그런 불안함이 있다 할지라도 믿는 거예요. 뭘 믿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걸 믿는 자가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혹시 우리 삶 속에 한 주간 삶 속에 내가 낭망하고 넘어져서 내 자신도 나를 인정하기 싫고 버리고 싶어 할지라도 이 믿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 또한 우리가 믿는 내용이 뭡니까? 기독교인들이 믿는 내용이 뭡니까?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의심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세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 속에 나의 공부하고 나의 힘든 이 삶 속에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주실 것이다. 그때 하나님 아무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와 있는 은혜는 긍휼과 자비로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가져가요? 믿는 자가 가져가요.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라 하나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자신을 믿으라고 요구하십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뭘 요구하신다고요? 믿음을 요구하신다고요. 그것을 믿는 자가 기독교인들입니다. 또한 이 현실의 악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 개입하시고 하나님 팔자고 계시지 아니하시고 들어오시고 개입하시고 섭리를 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 그 승리가 최종 승리가 어디 있습니까? 저 종말의 승리입니다. 사망을 이기고 원수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생의 그 영원한 승리 속에 들어가게 하는 그 궁전 승리를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자가 기독교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 영광이 있다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의견이 오늘 믿는 우리 성도의 심령 속의 삶 속에 성취가 되어야 한다라고 바람과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하고요. 왜? 그 씨앗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보다 더 낫고 더 멋지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연결된 믿음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건 당연한 거고, 문제는 예수를 믿어도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욜로족, 나 자신을 위해서 현재의 기쁨과 현재 나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의견을 목적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가 살펴본 것과 대치되어지고 반대되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뭔데요?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 주님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인생들인데, 그렇게 불려졌는데 현실 우리의 모습은 내 뜻, 내 생각, 내 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속의 고통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 자기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고통이고 우리의 눈물의 이유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면에서 사실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원래 죄인이고 우리는 죄 짓는 의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죄 짓고 있는 의인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견과 뜻을 날마다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납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은 믿음의 연차와 연단의 그 과정이 따라 다 다르지만 잘 되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제가 집에서 아이들, 얘야 누구야 저기 목마른데 아빠 물 한 컵만 갖다 줄래? 하면 애들이 싫어 하다가
이를 악물고 억지로 이제 한 잔을 갖다 주는. 그런데 자 이제 게임해라 하면은 그 무엇도 방해되지 않고 금방 게임하고 금방 인터넷에 들어가고 하는 그 자율성. 마찬가지로 인간은요 주의 뜻을 받을 때는 겨우 이를 악물고 하나 간신히 합니다. 그죠? 주님의 뜻을 내 안에서 이루어드리는 게 그냥 되지 않고 이를 악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내 본성은 그걸 잘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허무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내가 마음을 정하고 묶어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했는데 누구 말 한마디에 누구의 또 만남과 사건 속에서 우리는 금방 그 믿음이 허물어져 버려요. 참 이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인정하셔야 합니다. 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거나 완성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명이 중요하고 지금 내 손끝의 아픔이 더 중요하지 하나님의 뜻 별로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빠져있으면 예수처럼 3년 만에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못 살잖아요. 살 길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할 수 없는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왜냐면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만 세상에 봤을 때 조금 정신 이상이 됐을 사람? 좀 맛이 갔네? 바로 그럴 때 뭔가 취해 있을 때 그때에만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견,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실족하고 있고 넘어지는 것들이 여러분들 용서가 되시나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용서의 특권도 없지만 인생이 원래 주시는 거예요. 인생이 원래 하나님 뜻을 안 구한다고요. 태어나면서 거짓말장이고 원래부터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과 교제를 하게 되어지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씩 구할 수가 있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은혜 떨어지면 성령과 교제가 약해지면 누가 다 주시는 거고 저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그래요.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성령이 하셔야 일입니다. 우리 뭘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이를 위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가 놀면은 활락 가운데 있으면 그리고 음란에 빠져 있으면 어디 중독되어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의견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고스럽고 인내가 필요하지만 기도에 예배의 시간 속에 자꾸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만 오직 그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맞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또 나의 삶의 현상 속에 이 현존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구하며 살 수 있게 될 수 있는 거예요. (21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요 시작.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더 정확하게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예요. 우리말 성경을 보면 교회 안에서와 접속사가 붙어 있고 또 따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두 군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더 정확하게 읽으면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에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네. 자, 영광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광이 이동한다. 그 영광 어디 있는 건데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었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의 영광으로 이동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이 곧 하나님 그분 자신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인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예수 사람 분명히 사람인데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똑같은 영광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안에 그 영광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영광이 이동을 했어요. 어디로요? 예수, 사람 대신 예수 안에 온 거예요. 그러면 원래 물리학 법칙에 보면 하나의 물건은 동일한 시간에 하나의 장소에만 있는 거예요. 자, 지금 12시가 채 안 된 10분 전인데 요 컵 뚜껑은 같은 시간에는 요 한 장소에만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물리학 법칙이에요. 그런데 그 물리학 법칙을 깨시고 그 영광이 하늘에 계신 그 영광이 땅에 와서 예수 안에 있는데 그에 불구하고 하늘에 동일하게 그 영광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나중에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때 또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안에 그 영광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금은 땅에 계신 예수 안에 그 영광이 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떠한 부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임재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두 번째로 예수로 그 영광 이동을 한 건데 오늘 그 얘기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지금 핵심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예수와 교회를 같이 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 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요즘 늘 제가 이야기하고 또 대화하는 나누지만 요즘 사회 속에서 교회의 위신이 정말 말이 아닙니다. 사회를 이끌고 지도하고 그 풍성한 삶의 도덕성과 윤리성으로 사회를 위로하고 그들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기 때문에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하시다 보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을 겁니다. 예수 참 좋은데 나도 예수 믿지만 교회는 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가 아니라 다른 것이 많이 짬뽕이 되어져 있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스캔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상의 눈에는 교회 이제 봤더니 어떤 욕심 없이 또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러한 자선단체보다 더 뛰어난 그런 영적인 집단이 아니라 이제 보니 교회도 이익 집단이네,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뼈아프지만 우리가 부분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교회라는 이름 속에 너무 다른 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위축되어지면 안 됩니다. 교회가 이제 별게 아니구나, 교회라는 것도 이제 결국 사람의 모임에 불과하구나, 교회도 이 집단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속기 쉽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 물에 같이 접어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오히려 여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여전히 지금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원수는 그들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도 별게 아니다라고 폄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인들은요, 여러분이 아까 사도행전에서 고백했듯이 성도가 교통하는 것, 성도가 교통하는 것은 교회가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성의 교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세상에 그렇게 찾고 싶어하는 진, 선, 미를 교회 안에서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진리가 세상 속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물건을 판매하고 선전하는 이것이 진리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진리가 그들을 영원케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단단히 하셔야 하고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세상엔 진리가 없어요. 결국 이익으로 끝날 겁니다. 그거 싸울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이 진리가 있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먼저 해결할 것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팻말 들고 간판 붙인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예, 화국동 안에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그죠? 사회 지도권에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분의 생애가 교회 안에 동일한 고백으로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교회,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이 예수 안에 와 있는데 그것이 교회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교회는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셔야 참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우리가 자기 의견과 자기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사회 문화적으로는 십자가에 있으면 교회네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진짜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의 문제는요,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소위 기독교 안에서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의 싸움이죠. 왜? 가짜 교회가 막 흙탕물을 지금 만들어왔기 때문에 진짜 교회까지도 같이 오염당하고 고통당하고 같이 욕을 먹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교회, 그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교회 속에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권위를, 영광을 거기다 옮겨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늘에 계세요. 그럼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또 진선미를 찾고 위를 받고 삽니다. 오늘 어떻게 만나야 돼요? 하늘에 못 가잖아요. 죽어서 가야지. 어디 가요? 교회 속에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교회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음부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교회이며,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 내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천국 열쇠를 가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의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그 교회 속에서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는 것은 각자 개별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돼요? 일치를 이루고 교통을 이루는, 거기에서 갈등도 있고 수고도 있지만 그러면서 같이 일치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밑에 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는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여러분, 교회가 위로부터 오는 권세를 가지고 생긴 것이 교회입니다. 물론 그 권세 속에 이 땅에서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뭐가 돼요? 사람이 모여야 되고 같이 연합되어 일치해야 되지만 먼저 된 것은, 먼저 교회가 교회인 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심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개개인의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놓으신 교회입니다. 세 번째로 그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요,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영광이 어디에? 대대로 영원토록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말에 대대로 되어 있습니다. 대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영광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되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 대자가 뭐예요? 세대 할 때 그 대자예요. 그렇죠? 세대와 세대 속에, 즉 모든 세대 속에 영광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대 그러면 사전체를 보면 세 가지입니다. 적어놨잖아요. 첫 번째, 시작. 어린아이가 성장하여서 부모 일을 계승할 때까지 약 30년 정도의 시간이 이 한 세대예요. 그러니까 보통 한 세대는 30년을 끊거든요. 이건 시간의 길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쌍둥이도 세대 차이 난다. 자, 그걸 얘기해요. 2번 시작. 같은 시대에 살면서 공통의식을 가지는 비슷한 연령층의 사람 전체, 즉 같은 생각,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세대예요. 그러니까 같은 시대 속에 살아도
다른 세대가 존재할까요?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 번째는 한 생물이 지나가서 생존을 마칠 때까지의 기간이 또 하나의 세대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세대는 무엇입니까? 1번 아니고요. 3번도 아닙니다. 2번이 조금 비슷해요. 뭐요? 공통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전체. 어떻게 보면 성경은요, 창세기에서부터 두 개의 계파, 두 개의 계보, 두 개의 족보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상 아담이지만 아담 아이들은 누가 나와요? 아벨, 또 셋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믿음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 반대로요, 살인하고 죽이고 땅의 문화 속에는 잘 되는 이 가인의 후예가 쭉 나와요. 철을 누가 만들었어요? 두발가인, 야발과 유발과 모든 세상의 물질 문명을 잘 만들어 나가는 그 땅의 문화 속에 아주 익숙한 가인의 계보가 있습니다. 누가 더 많아요? 누가 더 힘이 있어요? 땅에서는 가인의 계보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계보는 현재 아벨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 쳐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도망 다녀야 하는 것이 이 아벨의 계보입니다. 지금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두 개의 계보 나오죠. 이스라엘 계보가 있고 또한 이스마엘의 계보가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카인의 계보가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물질과 문명과 땅의 것에 전문가거든요. 거기에 비해서요. 하나님의 계보는 거기에 비하면 광야에서 혼자 하나님 바라보고 우두커니 물만 마시고 메뚜기 잡아먹던 그런 아주 소소하고 순박한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저 세상은 나름대로의 공통의식을 가져 나온 사람들이에요. 저 세상은 어떤 공통의식일까요? 하나님은 없다. 이 땅에 파라다이스, 이 땅에 뭔가 만나려면 다른 게 없다. 인간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다가 탑을 쌓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하면 처단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성과 인간이 가진 능력을 최대치 해가지고 빌딩을 쌓고 문명을 만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계보예요. 그래서 성경은 늘 이 세대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1장 35절에서는 이 악한 세대로 얘기합니다. 또 30장 20절에서는 이 패역한 세대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요, 예수님은 12장 39절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10장 17절에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로 얘기하고 있고,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는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수없이 이 세대에 대해서 점철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11장 29절에서는 이 세대, 현재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문화의 세대가 이 세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거기에 반해서 시편 14장 5절에서는요, 의인의 세대가 있습니다. 또요, 시편 13편 15절에서는 주의 아들의 세대가 있어요. 또 시편 102편 18절에서도요, 장래의 시대가 또 있습니다. 뭐 얘기합니까? 두 개의 세대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는 패역하고 음란하고 믿음이 없고 악하고 죄 많은 세대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반해서 장래의 세대가 있는데, 문제는 이 장래의 세대가 예수님 오시고 정말 그 뒤편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오시면서 이 현재 세상 속에 편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이 혼자 오신 것이 아니라 저 종말 뒤에 대천국의 시대를 예수님 오시면서 2000년 전에 같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주류 세력은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이 세대입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 때부터 벼룩처럼, 벼룩이 된다. 벼룩은 큰일 나고 누룩처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심을 놓으셨어요. 이 세대 말고 장래의 세대, 하나님의 아들의 세대, 의의 세대. 사람들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근데 그 세대가 누룩이 점점 커지면서 커져가는 거예요. 문제는 그 교회 속에 이 하나님의 의의 세대가 있는데 사단이 가만히 둘까요? 아니죠. 교회를 넘어뜨려야 돼. 여기 다시 또 자꾸 심어요. 가라지를 심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다. 근데 전도는 뭡니까? 우리 교회 오세요.
선전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진짜 전도는 아닙니다. 도를 전하는 거예요. 저기 무슨 뭐 이런 무슨 도를 하신 분들만 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는 우리가 참 도를 전하는 거예요. 인생에 가야 할 바, 이 땅에 하나님이 신이 예정해 놓으시고 정해 놓으신 경륜, 그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받았어요? 처음에 예수 안에 있는 교회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착각이 쉬워요. 그럼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잘 버티다가 끝내자.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교회 안에서와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영광이 거의 머물면 안 되고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대대로. 시간이 아니에요. 또 다른 세대, 모든 세대 속에 들어가야 돼요. 마태복음을 이야기하면 땅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대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교회가 받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저 세상, 악한 세상 속에다 넣어줘야 돼요. 여기 보면요, 영어로는 into, 헬라어에는 에이스, 이동해서 들어가는 뜻이에요. 이동해서 저 세대 속에다가 이걸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희한하게 생겨요. 반응이 생깁니다. 튀어나오는 게 있다는 거, 튀어나오는 거. 자판기에다 500원 넣으면 커피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하고 이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거기 툭 튀어나오는 게 있습니다.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주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예전의 백성이 그 영광에 반응하여 툭 튀어나와요.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뭐 하는 거예요? 누가 이전인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소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영광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세상이 하나님 창조되셨고 자기 백성을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종말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있는 자가 거기에 반응을 하는 것이, 그것이 전도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던 백성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각성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게 되어주는 겁니다. 우리도 다 똑같이 미운 오리 새끼였습니다. 오리인 줄 알아서 낳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나는 이렇게 못생겼지, 난 이렇게 못생겼지, 세상 속에서 능력이 없는 그런 자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알았어요. 내가 오리가 아니라 배추라는 사실. 뭐요? 각성입니다. 말씀을 통해 각성. 하나님의 살아있는 언어로 말씀을 각성이 되어진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저 음란하고 저 폐역하고 저 악이 창궐한 세대 속에 있는 이들을 거기에 억눌려서 어떤 희망 없이 사는 이들에게 우리가 그 생명 말씀 증거함으로 그들을 끄집어내어지고 해방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의무감이 아니라 놀라운 권세와 놀라운 생명과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사람을 사는 일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